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이 노래는 우리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이 되면 이 노래가 방송을 통해서 은은하게 기숙사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또 새벽을 깨우는 이러한 노래를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를 잠에서 깨우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점, 그때에 이 노래와 함께 새겨지는 거예요. 노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은 목숨과 같은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생명이죠.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 지식이든 물질이든 어떤 육체적인 건강한 힘이든 이 힘, 주어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이 노래와 함께 깨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이 노래가 새벽에 잠을 깨우며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번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와 사랑 덕분으로 베트남 여행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가 많잖아. 비행기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럴 때마다 야, 이 비행기가 무사히 갈까? 무사히 나를까? 무사히 착륙할까? 여러분,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비행기 탔다 그러면 죽었다고 복창하는 거야. 죽음 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때 되면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겸손해져 가지고 다 맡기는 거야. 딱 자리에 앉으면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야 되는 거야.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비행기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되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잖아요. 네. 밖을 봐. 근데 우리가 탄 비행기가 1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중에 밤하늘을 가는 거예요. 밤을 뚫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숲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자야 될 때에 잠 안 자고 비행기에 있어도 사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또 안 보여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못 봅니다. 밤은 캄캄해서 안 보이고, 낮은 너무 밝아서 눈부셔가지고 못 보네요. 못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사히 안 죽고 살아 돌아와서 감사.
거기 가서 한 사람도 안 잃어버려서 감사. 예.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 봤어요. 여러분 있다라는 단어와 잃다라는 단어를 구분하실 줄 알죠? 있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억 속에서 어떤 기억을 생각을 잊어버렸다. 잃다라는 것은 사람을 잃다, 짐승을 잃다, 길을 잃다, 동물을 잃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간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 경찰이 데리고 온 거야. 어디를 가도 이제 우리는 태가 나.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어디를 가게 되면 뭐가 막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안테나도 작동이 되고 눈도 돌아가고 생각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감과 함께 세상을 읽기 시작해요. 읽어요. 마음으로 읽고 자기 지식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보이는 것들로 읽고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 그리고 이런저런 문화들과 함께 이게 모두 파편화된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융합돼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읽는데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은 보고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오토바이였어요. 거리마다 차보다 오토바이가 많아요. 전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그런데 한 명만 다니는 게 아니고 2명, 3명 가족이 타고 다녀요. 전부 오토바이야. 다 오토바이 선수들입니다. 오토바이가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었죠. 그러니까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에요. 우리나라 2배야 거의. 그런데 한 7천만 명이 전부 이거야. 남자들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다 타고 다녀. 조그만 애들도 다 타고 다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첫날 묵은 호텔도 5성급이에요. 둘째 날 머문 호텔도 5성급이에요. 호텔이 아주 좋습니다. 최고예요. 그런데 그 호텔이 레스토랑 음식점을 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최고급의 이 음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표정을 보고 쭉 돌아다닌 거야. 왜 외국인, 이 유럽 사람들 이렇게 풍을 갖고 있는 외형, 그들을 보니까 러시아 말을 써요. 러시아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좀 베트남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날이 완전 국경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경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8월 15일 같은 국경일이 그날이 베트남의 8월 2일이 국경일이에요. 비슷한. 그래서 전부 국기 꽂아놓고요. 그날 국경일이라서 그런 호텔에 가족 동반해서 여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어. 저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보니까 가족이 출동해서 가족이 뭐였어? 아들, 그리고 그 앞에 며느리, 그리고 아기, 손자, 그리고 자기 부인 5명이 앉아 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인사했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아주 행복한 거야. 네.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그런 걸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아요. 아주 해피해요.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저도 그들 보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팀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데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이 다 통하잖아. 우리 바우클럽의 특징은 어디 가든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온 가족이 온 거야.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거기 할러데이 그런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영어도 이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며느리가 이 음성 통역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합류를 했죠. 그런데 참 가족끼리 이렇게 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관광 우리 가이드가 자기가 형제가 3형제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돈네 8촌까지 완전 부족 단위로 모여서 아주 해피한 거야.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집문, 방문들을 전부 다 아파트에 이렇게 뭐래도 다 열어놓고 살고 있대요. 막 애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다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문을 닫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렇게 같이 저녁이 되면은 그 조그만 그 아파트에도 저녁 7시, 8시 되면 애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그 놀이터가 이 운동회 하는 것처럼 왁자지껄해진다는 거. 그걸 또 엄마 아빠들이 다 즐기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의 사회성, 협동성, 민족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아닌 삶을 통해서 전부 갖게 되는 거야.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못 깨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를 많이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월남은 월맹과 월남으로 나눠졌지만, 그런데 이런 사회성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부 형성된 끈끈한 형제의, 가족의, 형제의, 민족애가 이 사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야. 이거 못 깨는 거예요. 못 깨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이 월맹한테 손 들 수밖에 없던 이유, 10년 만에 손 들고 나왔잖아. 미국이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전쟁에 진 그런 나라, 월맹이에요. 월남. 근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문 열어놓고 서로 니네 집 우리 집 뭐 이게 없는 거야. 그냥 막 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해놓고 안 써. 안 쓰죠. 그런데 그들은 6개월 벌면 돈을 갖다가 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미스터 송경이 언젠가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일 안 하고 놀 때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하던 사람이 일 없이 놀 때 제일 힘들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 GDP 이게 4,000불이에요. 우리나라 3만 불이에요. 이거는 외형적인 이런 집계인데 이렇게 차이나. 우리는 그러면 굉장히 선진화된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곳은 4,000불이면 굉장히 국민소득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그리고 자살이 없어. 우리는 높은 것 같은데 자살률 세계 1위요, 1위. 1위요, 1위.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행복해요. 이게 살 맛이 나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곳에 내리면 이 세계관으로, 문화관으로, 민족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관, 종교관과 함께 그 사회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가족 단위, 부족 단위, 시족 단위, 이렇게 사돈네 8촌까지 형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뭉치는 이러한 이 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없는데도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이 베트남의 일면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여기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우리가요, 뉴 패밀리입니다. 새로운 패밀리예요. 기존에 있던 엄마 아빠 없잖아. 같이 안 살잖아. 기존에 있던 형제 자매 없잖아. 우리는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들이에요.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싸우면서 잘 살길 바랍니다. 싸움을 할 때 사랑으로 싸우는 것과 저주로 싸우는 거 달라요. 저주하며 싸우면 끝장내는 거예요. 사랑하며 싸우게 되면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보면 싸울지라도 성숙과 이익을 얻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장내는 싸움을 원수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끝장내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서로의 유익을 가져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싸우게 되면 거기에서 싸울지라도 서로 배우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종교관으로 사회를 읽는 거예요. 종교 속에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종교가 그 시대와 그 사회 정신이 돼서 지배를 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스 아테네를 가서 보니 종교성이 많아. 여기저기 우상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 불교가 70%, 불교. 베트남의 불교가 70%, 캐톨릭이 25%, 그리고 개신교가 4%, 나머지 이런저런 것들이 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교, 불교 쪽이 많은 정신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관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우리가 가서 관광하고 다닌 곳이 불교 사원지예요. 롱선사라는 이러한 불교 사원을 갔어요. 롱이 용이에요. 용선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불교 그 부처 있잖아, 부처가 길게 누워 있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꼭대기는 멀리 바라다 보면서 인자한 이 석가모니의 상이 도시 전체와 먼 세계까지 바라다보고 있는, 바다를 향해, 동쪽을 향해 바라다보고 있는,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이야. 신에 대한 상상을 그들의 투영물로 만들어 놓은 상이 부처라는, 석가라는 이러한 모델을 빌려와서, 석가가 무슨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인자하고 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은 산꼭대기, 그러니까 바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바알 신이 있고요, 풍요의 신, 남신, 주신 바알이 있고, 또 다산을 가져오는 여신 아세라상이 있어요. 어디나 남신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방신들. 그런 신을 만들어놔. 왜냐하면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신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우상입니다. 가나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애굽도 있고 이 어디 페르시아도 있고 다 신이에요. 하늘의 태양신, 별신, 달신 다 신기해요. 터키는 월신을 섬기고, 페르시아는 달신, 이 별신이 있고, 애굽은 태양신이고, 이렇게 어디든지 다 사람들에게는 신을 찾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도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철학적으로 신을 찾는 것 같은데, 이 신을 형상화시켜 놓고 우상화시켜 놓고 신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신을 바울이 전해. 그러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인데 그 속에 보면 종교의 충돌이고요, 교리의 충돌이고요, 신 간의 충돌이 어디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어떤 정책을, 종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갖고 싶은 종교를 갖는데, 포교 활동은 우리나라처럼 전도 활동은 제재를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잡아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거는요, 이 베트남이 공산당이 지도하고 지배하는 공산사회주의야. 형태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해. 그런데 이 시장 경제를, 중국도 시장 경제예요. 사회재산을 인정하는 걸 시장 경제라는데, 사회재산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에 있지만, 공산사회주의 체제에 있지만 자기 걸 갖고 살니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를 인정하되 전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저기 절이 많고요. 그리고 또 힌두교 사원도 있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무지 많고 거기 가서 내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복 달라고 빌어요. 그 얼굴 보면 굉장히 진지해요. 진지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어 신발 벗고 무릎 꿇고 이 자세가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경외, 신에 대한 경외. 그런데 본인들만 하지 않고 애까지 데리고 와. 애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종교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 교회들은 주일학교에도 어린이들은 안 오잖아.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예배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따로 다 노는데 거기는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같이 와요. 온 가족 일동 들어가서 향 피워서 이렇게 그 앞에다가 올리고 이 신 앞에 빌어요. 이렇게 종교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지배하지만 그리고 전체 운영되는 시스템은 사회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인데 그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베트남 첫 도시 이름이 랑트랑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이름이 달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중국을 가면 어떤 말이 나와요? 중국? 역시 차이나. 베트남 갔더니 달라도 역시 달라. 그런데 랑트랑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3년을 거기서 버티다가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돼. 네. 포교를 못 하니까 전도를 못 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참 겉으로 보면 해피해 보이고 그리고 낮에는 오전에까지는 햇빛 나고 오후에는 또 비가 오고 이게 뭐 어김없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유한 것 같은데 왜 불쌍하냐? 제가 성경으로 그들을 읽고 그 세계를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모르거든요. 우상, 종교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해피하게 사는데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 감사.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갖고 있으니 너무 복되다는 겁니다.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강릉에는 비가 안 온다죠. 지금 서울에 좀 아래쪽으로 전부 비들이 많이 왔죠. 그 난리통에 강릉은 비가 안 왔어요. 비 오고 있는데도 강릉 비 안 온다는 거예요. 강릉만 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번 날 뉴스를 내가 보고 왔는데 소방차가 3,000대가 그걸로 모였대요. 물 싣고 온 거야. 물 싣고 갔다가 저수지에다 물 부어.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난리나 막 물이 막 넘쳐나는데 강릉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비처럼 쏟아지는데 강릉이 비가 안 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말라 있고 단절돼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됐다는 거, 그거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나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5절.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보세요.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석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석입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존재로 하나님이 등장되고 있는 상황. 그것도 한 보석이 아니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데 보좌에 무지가 들려있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보좌에 24보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해요. 24장로는. 그리고 주변에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해요.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왕자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보좌의 중심에 보석처럼 계시는데, 보배로운 분으로 계시는데 그 주변에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을 보겠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7영이 등불처럼 켜 있는데 이 7영은 온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7눈이란 7불은 완전한 통치력, 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전지성, 이걸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신을 우상화 만들어.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형상화를 시킬 수 없어요. 왜? 쓸데없는 것에 경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고 떠오르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굴러가도록 이 운영하시는 경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을 하는 심판자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계가, 온 세계는 다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것, 내 소유,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죠. 내 백성을 내 소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나를 섬기는 영광을 주겠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대해서 온 세상에 내 소유가 돼가지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장이 돼 섬기는 것, 이것처럼 복된 영광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초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적 물은 다르다는 본질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타락한 더러운 존재, 하나님은 타락이 없는 빛이신 거룩한 존재. 그런데 이러한 우리 타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쓰레기통, 곧 지옥 불구동은 쓰레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예. 쓰레기 불태우는 곳이 지옥 불구동인데 그곳에 던져줘야 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거룩에 참여하려면 죄가 가려져야 돼. 죄를 가릴 수 있는 법정적 심판을 얘기할 때 의로움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은 이때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법정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에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언약의 법이 율법이고요,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지켜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동원되는 목적, 너희가 죄인이라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의 정죄로 사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서 의를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제공할 터니 예수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 심판받을 죄인이 살게 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알고, 이게 은혜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율법 지키고 선행을 행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한 것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안 온 것처럼, 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가 제공되고 온 전국에 지금 비가 쏟아져서 막 물난리라고 난리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비 하는데 강원도 강릉은 메말라서 비가 없어.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말라가지고 전혀 이 은혜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아니 은혜 비 난리인데
강릉에는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이게 뭐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읽어지는 거 다 읽게 돼. 세계관으로 읽게 되고 문화와 그 민족성으로 읽게 되고 그리고 자연 세계, 자연을 통해서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 그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읽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이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 복음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통치냐면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걸 알고 나면 그냥 감사가 막 감사해지잖아요. 네. 이런 감사를 오늘 저녁에 밥 먹고 역전에 나가 또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와서 6층에 걸어 다니는데 그냥 걸어 다니는데 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 탄 것 같기도 하고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차가요.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가갖고 차 타고 막 올라갔다가 차 타고 돌아다녔다가 차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그냥 타고 다닌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막 소리가 나 지금도. 응? 응? 응. 그래서 그 돌이니까 여러분 돌 바우는 느낌이 원래 없는 거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바우가 옛날에 그 우산 위에가 쇠로 된 거야. 이거 쓰고 나가면 벼락 맞습니다. 바우는 벼락 맞았는데 안 죽은 거야. 왜 안 죽었어요? 돌이니까 튕겨나갔지. 네. 사람이면 죽습니다. 여기는 갈치잖아. 갈치는 죽어. 네. 바우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이 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라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 판단만 하면 정죄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게 되면 소유냐 존재냐 이것 갖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유는 지배를 하는 거고요. 존재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자연도 다 달라. 사람도 다 달라. 그래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겠어요. 강원도 강릉에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 강릉이 불쌍한. 자,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어요. 강원도 강릉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 강릉 전국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강원도 강릉만 비가 안 옵니다. 강원도 강릉에 비가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저수지가 갈라지는데 소방차들이 동원됐는데 동원되면 그것이 채워지고 해소돼야 되는데 전국에 3,000대가 동원됐지만 그 물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여 그곳에 비가 와서
물이 해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단절된 강릉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산 지식을 아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께서 이 나라 민족 위에 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알고 예수 믿는 온 세상이 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속해서 오늘도 역전해 나가 작은 몸짓 찬양하며 전도할 때에 이 밤도 주의 은혜가 증거돼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한 10분 쓰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으며,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주여, 생사의 기롯을 넘어선 송명훈 청년 동생 대운이 불쌍히 여겨 살려주옵시고 그의 영혼, 마음, 의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만지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 문제를 주목하여 보시다. 첫째로 존치하게 주시든지, 둘째로 존치가 안 된다면 공사 측에서 지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열에 쓸 세상 곧 이경민, 이영주, 이재식, 이선, 이성규, 김현정 중에 합동전을 할 커플들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11월에 있게 되는 광야날 행사 때 가나다 정성자 권사님 시온성가대 후원으로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문근 형제님 토요일이 되면 꼭 술 마시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겨내고 주일 예배 맨정신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임창순, 김혜순, 추경희님들이 예배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급식사역, 복음 전도사역, 중독치유사역, 쪽방촌 전도사역, 돌봄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어 쪽방촌이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윤족 장로님 약해진 발목 인대를 성령의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힘있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요일 밤 야간 순찰길에서 만난 경림, 애숙, 안암녀, 안분선, 철이 엄마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눈 한쪽은 백내장, 한쪽은 천성성 각막염 진단을 받고 3달도 약을 먹고 치료에 들어간 정영란 집사님을 기억하사 아픈 눈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술로 몸이 약해져 힘든 상태에 있는 정명한 김윤태, 김영대 영식, 이삼식 영길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예배에 나오도록 셈을 주옵소서. 주여,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이는 집사님의 어리를 강건케 하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임순희 집사님도 허리를 힘있게 하사 교회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는 기도. 그들의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말씀. 주여, 꿈과 생시에 귀신이 보인다 두려움에 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머리가 아파 고대병원에 가보니 뇌경색으로 판정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전옥주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혈병으로 치료해왔던 국가진 유사님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거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암세포가 비나 몸을 공격하여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전체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술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볼록했던 복수를 빼고 태어난 우성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신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아픔으로 다리에 힘을 잃은 김용 이사님 온몸에 힘을 주어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들어간 다운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공부 잘 하도록 기어가서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자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김준서 서울 암요양병원을 병강 중에 운영이 잘 되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나눔을 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버스 안에 뒤로 넘어져 이번 치료하고 태어난 조현인 권사님을 기억하사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 다리, 무릎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후 요양을 하며 아직도 힘들게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최현식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온몸과 마음과 신경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화, 송재롱, 김태준, 김재민, 김영택, 이영호, 선병석, 김윤태, 문경업 등 그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져 믿음으로 평강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 중독자들, 정권, 노숙자들이 이런 사역과 훈련을 통해 주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비되어 있는 정영하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내 세포와 내 신경, 내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오르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도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 지배 속에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삼식이 옥곰, 김철, 장기, 참치, 동네철이,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최세종, 부산 갈매기, 고번용 등 성령의 능력을 뇌와 정신과 의지를 깨어나게 하사 믿음을 갖게 하사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농내장으로 고생한 황순이, 정종, 장은혜, 백룡이님 등의 아픈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자 지사님의 무력한 이와 허리 협착증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협심 증기가 있는 임영희 지사님 심장을 평강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김구원님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해 주시고 무릎 연골도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저희여, 척추와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임미경, 최경지, 박분선 권사님, 정길남 장로님, 오인덕, 정영란 집사님,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등과 허리 주변 근육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있게 하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쉼터에서 생활하며 예수도 믿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가나다 사라정님이 한방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부를 잘 하도록 은혜의 능력과 건강과 도전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식이 단장님 둘째 아들이 고시 시험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리자기를 찍고 온몸이 더웠다 추웠다 땀이 났다 식는 이상현상,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며 힘들게 살아가는 권용호 형제를 기억하소서. 평강을 옷 입혀 주셔서 평강 중에 잠들고 일어나게 엉없소서. 주여 정명화 집사님 다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상가 김가진 권사님 이혜영 성도님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바닥 인대 수술을 원종민 목사님 손을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로 로마서 주석을 쓰고 있는 장혜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붙여주시고 성경 전체 맥락을 담은 원래의 뜻을 밝게 드러내는 주석을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흘과 오를 기억하사 세송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픈 목소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